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을 위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예화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어떤 초인적인 힘을 쓰시거나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하신 말씀들은 모두 신명기서에 이미 나와 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실 때에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찰나에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입으신 인간의 몸이 죽고 하나님의 뜻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사탄을 내쫓지 않으시고 담대히 말씀만을 선포하셨지요. 참 허무하게도 그 말을 들은 사탄은 그 시험에 대해 입을 닫고 두 번째 시험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그냥 주위를 맴돌며 사탄이 직접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들이밀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박할지라도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탄에게 제시했을 때 사탄은 즉각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초인적으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구하셨을까요? 아니면 뛰어내려서 죽었어도 바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참 궁금한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정말 해주실까? 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해야 하는데 말씀 그 이상을 넘어 생각하다 보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단순히 안 먹으면 되는데 마귀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지에 대해 툭 던져주며 말씀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공격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사탄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유혹들에 똑같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물욕과 존재욕 그리고 명예욕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히 살기 위해 필요한 물질, 이것으로 인해 아무리 절박하고 곧 죽을 듯 두려운 상황이 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는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위협인데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폄하될 때 발악을 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당신을 드러내실지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고자 애를 쓰고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합니다. 우리가 남들의 기준에 못 미쳐서 무능하게 느껴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해도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의 무의식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명예욕인데요. 이 명예욕은 교만함이 함께 수반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도 그것이 잘못된 삶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고 엎드려 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준 것들을 다 흔들 것이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손들이째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든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성경을 읽으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말씀으로 대적할 때 모든 권세를 잃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기도, 새벽기도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한다고 더 마귀를 쉽게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말씀대로 단순히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더 많은 기도 또한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데 사용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차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험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늘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어느덧 삶을 돌아봤을 때에 삶이 형통했고 평안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분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비천할 때 하나님은 더 높임 받으시고 더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